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당신의 영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지금까지 호흡하며 그 호흡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호흡인 참 생명을 마실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그 구원의 섭리대로 이끌리고 그 섭리대로 다시 지어져 하나님의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 안에서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는 종들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사옵나니 그 뜻대로 다 지어지도록 오늘도 이 하루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지난 2주 동안도 1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당신께서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온전히 듣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그 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라는 그 원수들을 대신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원수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그 원수를 더 이상 미워할 수도 없게 만드시며 그 원수도 아예 우리 눈에서 다 사라져 버리게 하심으로 그가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소식, 참 아름다운 소식은 내가 그를 이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 되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의 소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당신의 머리를 당신의 신부되고 아내되고 당신의 짝될 그 교회인 여자인 성도인 우리들에게 그 머리를 내려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복음은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머리를 넘겨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놓고 하나님께서는 내 몸된 교회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단순한 머릿돌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돌, 그래서 살아있는 돌, 산돌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거하시길 원하시고 처소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령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성전,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 새로 지어야 할 그 건물, 보이지 않는 교회죠. 보이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라고 하죠. 하늘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머리를 놓으시러 오신 분, 그 머리를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은 그를 우리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을 들은 형제 자매들은 그들을 향하여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또한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 그래서 전장터에서
승리한 장수가 그 자기를 믿고 내보내준 그 전장터로 내보내 적군을 맞이하여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바로 자기를 보낸 그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줄 때 옛날 히랍 사람들은 그 말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하여 유앙겔리온이라고 히랍어로 헬라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유앙겔리온은 반드시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승리를 이루어낸 소식을 말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면 그걸 갖다가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해주시는 승리를 이루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전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서들 중에서도 특별히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는 두 아이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기의 태어남,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은 그들 그 스스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의 이야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아기들의 태어남은 단순히 이 세상에 어떤 부모들이 낳는 정도의 아기들 낳는 이야기와는 달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들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서부터 3장에 걸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다라고 1장 7절이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들은 다 레이지파 사람들이니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그 법무를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할 때 13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 사자가 그 사가랴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그들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냥 어느 아들을 그렇게 기르고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는 그 가정에 그들이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들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사가랴가 이때 자기는 이미 나이 들었고 자기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처지인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으며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다시 말해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라고 그 천사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라는 이 말이 바로 복음을 전하다 라고 하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가져온 말로 보면은 바사르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남편이,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찾아와서 한 몸 되는 것, 연합하는 것, 머리를 내어주는 것, 이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히브리적 의미의 바사르인데, 이것을 헬라어적 의미로 바꾸어 보여준 것이 지금 승리하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유앙겔리온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적 의미, 히브리적 언어로다가 이해해 볼 때 복음을 전하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복된 소식을 전하다라는 건 바사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한 몸 되는 거예요. 자, 기쁨 소식은 뭐냐? 그 남자와 여자와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에게 머리를 내려주셔야 하는 거. 그 일을 보여준 사건이 베이트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환상과 꿈 가운데서 야곱에게 보여줬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었었죠. 그때 그가 자고 베고 있었던, 잘 때 베고 있었던 그 기둥, 사실은 베개도 아니고 기둥도 아니고 그냥 머리입니다. 그 머리, 누웠던 머리, 죽어있던 머리, 자기를 위해서 이미 죽임당하러 오신 그 머리, 그가 내게 머리를 주시러 오셨던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그 야곱이 그 돌을 반듯하게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곳을 놓고 뭐라고 하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사르는 무엇인가?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본래 가르쳐줬던 바사르, 즉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 남자,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남자가 우리에게 남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아니라 어떤 남편? 당신의 머리를 내어주는 남편, 죽음을 우리에게 주는 남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남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넘겨주는 그 일을 그 남자가 우리에게 했을 때, 그 행하고 있는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라는 여자가 알게 되면 그와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 그때 이제는 따로따로 독처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관계.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어떻게 되나? 돕는 배필이 되어 무엇을 받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약속의 후손을 받아서 잉태하여 그 약속의 후손을 내놓을 수 있는 자, 낳을 수 있는 자, 잉태하여 해산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걸 갖다가 한 몸 됐다, 한 육체가 됐다, 이걸 복음이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고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신약 성경,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 그 속에 유앙겔리조라는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즉 헬레니스틱 그 문명권 안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들의 이해를 가지고 그걸 빌려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똑같이 그 내용도 무엇이 담겨 있냐?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게 됩니다.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걸 유앙겔리온, 그걸 갖다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evangelism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영어로는. 자, 그 복음,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 전쟁이 전제되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이 사가랴 이야기 속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쟁, 그의 싸우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전해주는 게 뭐냐?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데 그걸 누가 전해주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가족,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이루어진 이 한 가족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 승리는 무엇일까요? 잉태할 수 없는 자가 잉태하게 될 거야.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 씨를 가질 수 없는 자가 씨를 갖게 될 거야.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흑암, 깊음, 어둠, 공허라는 이 땅, 그 땅은 뭘로 덮여 있냐? 바다라는 물로 덮여 있는데 그 물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 갈라지게 될 것이야 라는 그 승리, 그 승리를 통하여 육이 영이 되는, 육이 영을 갖는, 말씀이 육이 되는, 육이 우리인데 그런 육이 말씀이 들어오는 육이 되는 것, 이걸 가지고 승리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안 된 상태에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복된 소식 승리다 라고 지금 1차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 그 가정에 전해졌다라는. 그러면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가정에 무슨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얘기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좋은 소식, 거기다가 복자까지 써버려지니까 무슨 복을 받는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맞아요, 복 맞는데 어떤 복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그렇다면 정말 그 복은 승리를 이루게 하는 말씀이라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게 그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혹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 소식이 그에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지를 못해요. 못하니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이나 다른 여기 누가복음도 있습니다만은 귀신들을 제어해 놓고 귀신들을 쫓아버려 사람에게서. 그러면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잠잠하라 라는 말을 하고 귀신들에게도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리, 영,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승리, 전쟁, 소위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을 막아 벙어리처럼 되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그에게 다 이루어질 그날까지. 그럼 그가 알게 되고 믿게 되어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니 더 이상 귀신 들린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는 곧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 곧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 율법을 통하여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자, 누구와 똑같은 거냐? 어떤 상태와 귀신의 영에 잡힌 것과 그게 사울에게서는 악령인 거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 수 없는 자? 하늘의 것, 아버지의 마음, 그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벙어리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자기가 말을 하죠. 하늘의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 그 상태에 말을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말을 못하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 못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알지 못하는데 말을 못해. 그럼 은혜예요 그게. 근데 누가 옵니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악령에 걸린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다윗을 통하여 수금을 연주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겐 주의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거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이 열려, 눈이 열려, 마음이 열리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사가랴에게 먼저 임하여 들어갑니다. 사가랴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가랴에게 임하였던 이 이야기는 결국 뭘로 연결되어 가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됐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야, 승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승리 이야기는 한 몸 된다는 것이야, 머리를 내려준다는 것이야 라는 구약의 의미가 이미 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그 씨, 그 생명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작정해 놓으신 그 약속의 후손이 곧 너에게 올 거야 라고 지금 그 좋은 소식,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건데, 사가랴가 이걸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죠. 그것은 당시의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사무엘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는 아들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준비하게 하는 자지 그가 완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준비,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그건 누가 해요?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주인인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가 뒤붙어야만이 준비하는 자, 완성하는 자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는 자 이후에 준비하는 자가 어떤 일을 계속할 것인지는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죠. 그때 16절 이하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저가 약속한 그 후손 그리스도처럼 보여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니까 마사,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자처럼 보여요. 기름 부음은 당연히 그도 받았죠. 근데 그 준비하는 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근데 완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는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백성들이 알지 못하여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이 붙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그들의 마음 안에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니 대답을 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그럼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 기다리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어 당신들의 심령을 준비하게 하는 자요. 그래서 사가랴가 1장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그는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서 그 능력을 갖고 주 앞에 먼저, 그리스도 앞에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세워질 백성들인데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먼저 일차적으로 끌어내어 불러내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며 그 약속하신 후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준비하게 하는 그 온전한 말을 전하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3장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은 진리를 담은 말이니 그도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누가는 말을 하냐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앙겔리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빠싸르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세상의 왕은 이런 요한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죠. 한편
누가복음은 또 다른 아기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라 여러분 아신다면 그 아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강보에서의 구유의 누임을 받을 바로 그 아기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때도 와서 전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왜 꼭 여섯째 달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왜 예수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너 5번째 남편까지 있었지만 지금 사는 자는 그는 남편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짜 생수, 물, 하늘에서 너에게 흘려주는 진리라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러 온 자야. 그만이 너의 진짜 남편이야. 내가 너희의 머리야 라는 걸 지금 말씀하실 때도 6번째가 되어 들어오시잖아요. 항상 신랑이 그 남자가 신부를 만나, 즉 아내를 취하여,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6번째 날.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6번째 달에 라는 말이 나는 거예요. 6번째 달에. 세례 요한에 태어나면은 몇 번째 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에 태어나면 항상 6번째 달이에요. 근데 이 6번째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신랑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신부한테 온다.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오는 때를 6번째 달, 6째 날 다 6으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가브리엘이 6째 달에 바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바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와요. 요셉에게 안 옵니다. 마리아에게 옵니다. 요셉의 약혼한 처녀에게 와요. 처녀가 강조점이죠. 왜? 신부기 때문에. 그 남자는 6번째 날에 혹은 6번째 달, 6일에든 6이든 6번째든 좌우장은 이 6번에 해당되는 그때에 그 처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겁니다. L자가 이미 들어가니 하나님이잖아요. 이가 지금 찾아 들어옵니다.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이때 이가 아들을 잉태하네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31절에 또 해주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는 말을 해요. 천사가 말해줄 때 뭐를 가르쳐줘요? 뭐에 대해 언급을 합니까? 영, 하나님의 영. 그걸 지금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와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셨다. 자,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연합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남자가 우리에게, 여자인 우리에게, 여기서는 마리아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온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 오실 거라는 걸 약속을 해놓은 거, 예언해놓은 겁니다. 창세기 2장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네요. 그때 그 남자가 우리에게 뭘로 오는 것이냐? 여자인 우리에게, 마리아인 이 처녀에게 무엇으로? 바로 성령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리아 안에 거하심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은 육으로 보여주는 모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들춰내기 위해서 지어진 것뿐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을 지금 안으로 갖게 된 것, 그걸 놓고 약속의 후손 씨를 가진 자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다 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릴 것이다. 나실 바, 너를 통해서 나게 될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단순히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창세기 2장에서 약속해 놓으신 그대로 그 남자를 만날, 그 남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만날. 왜 그 남자가 영이에요?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남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이 그 남자로, 그 남자가 기름 받은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로.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단순히 한 인간, 역사적 실존 인물,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는 다시 역행에 올라가면 누구?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으로 시작해갖고 누구로 갑니까? 아담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라 라고 족보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3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는 결국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 영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을 갖게 되면 누구를 잉태하냐? 약속의 그 아들, 우리를 구원할 자 예슈아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1절 다시 앞쪽으로 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 영원하리라. 이건 전부 다 우리를 놓고 얘기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가 우리의 눈이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다스리기로 오신, 그래서 야곱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야곱의 집이? 야곱이 베델에서 그 돌기둥을 세워놓고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그 집으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집이 누구의 집이 돼요? 베델. 바로 야곱이 나중에 밧다람에서 자기의 네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살았던 곳이 브에셰바가 아니라, 처음 그가 아버지 이삭과 살았던 브에셰바였지만 그 약속의 우물에서 떠나, 그 우물의 물로 떠나 이 세상이라는 곳에 와서, 그게 밧다람으로 설명한 거예요. 누구를 데리러? 우리라는 아내들을 데리러 왔던 자가 누구냐? 야곱이었던 거고 그 야곱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이나 길고 있었던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살았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었던 것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 어떤 왕?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공의로 심판하며 다스릴 것이며, 그때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통치하심, 섬기심을 받고 영원토록 천년 왕국,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에게도 찾아왔던 천사는 가브리엘이었어요. 그가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네. 그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을 바로 지금 누가 들었냐면은 마리아라는 한 처녀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로만 듣고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모든 존재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죠.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서 자기들이 이제 아기를 거기로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낳게 되죠. 6절,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사가랴에게 말했던 좋은 소식,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다시 좋은 소식 전하죠. 그 모든 소식들은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선포되고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어떤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근데 이것은 표적이야. 이 표적은, 이 아기는, 이 예수는, 그래서 표적 아기 예수, 그가 태어난 베들레헴, 이 모든 건 다 표적이니, 그 표적은, 그 표적이 껍질을 벗겨내면은 그 표적 자체가 담고 있었던 진짜 것이 드러날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 그것을 들어야, 그것을 보아야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적으로 온 그 아기, 그 표적으로 오신 그 예수라는 청년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의 종,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마치신 후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드시고 이사야 글을 펴서 읽으시죠.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사야 61장을 읽고 계신 분이 바로 당신 자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과 한몸 된다는 그 소식인 머리 내려놓는 그 이야기를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때 7장,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를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며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서는 그들의 스승이 요한에게서 말을 합니다. 그때 19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예수님에게 보내요.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때 오실 그이가 뭐예요? 그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고 매듭할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폐하여질 존재인데 그 오실 그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 분이다 라고 그가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19절. 오실 그이가, 즉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라고 보내문을 받고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때가 마침 뭐라고 계셨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귀 들린 자, 거짓된 영들이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눈을 띄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2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알려줘라. 내가 눈을 뜨게 하고 병을 고치고 악귀들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가서 있는 그대로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고 전해줘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보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마지막에 있는 그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난한 심령이 복음을 듣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자기가 맹인이었다는 걸 알고 눈을 뜨게 되며, 못 걸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시 걷게 되고,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깨끗한 하얀 피부가 생기게 되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귀가 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었으며, 복음 전함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인데 그 역사는 누가 하는 거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가난한 심령만이 그렇게 될 것이다. 뭐에 대해 가난한 심령?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 육이 아닌, 보이는 것들이 아닌 육적 가르침, 인간의 교훈에 갈증하고 있는 자들이 갈망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굶주려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의 가짜의 환상의 뭐의 일루전이에요? 뭐예요? 라고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묻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가난한 영혼이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갖게 해주시려고 하신 당신이라는 영에 대하여 갈증하고 있는 자들이요, 굶주려 있는 자들이요, 내가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것이야. 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 어떤 유앙겔리온을 전해주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어. 어떤 승리의 소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한다는, 머리를 내려줌으로 승리한다는, 너희에게 내가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승리하는, 너희가 나를 진짜 너희의 영원한 짝, 하나님이라는 짝, 신랑이라는 짝으로 하나가 되어 오겠다라는 그 말씀을 약속한 것을 이룬, 한 몸 되겠다는 것을 이룬 그 승리를 너희에게 이루어주고 완성해주고 끝을 내주는 그런 나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 또 세례 요한이 보냈던 이 두 제자와 같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않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온전히 반듯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 말을 내가 전했는데도, 이 말이 그 두 세례 요한이 보냈던 그 두 제자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실족할 것이다 라는 걸 우려하여, 염려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를 실족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 실족한 상태에 있는 너희, 그래서 걸려 넘어져, 돌뿌리에 넘어져 있는 너희를, 쓰러져 있는 너희를 일으켜 세우려고 온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가 혹시 그리스도는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기 바로 직전에 그를 통하여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말들을 가르쳐 너희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준비된 너희들 안으로 생명의 말씀 곧시 후손 제라가 되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 마리아에게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서 그 말씀 성령으로 너희를 잉태하게 하여 진리를 갖게 할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며 지금도 우리를 놓고 하고 계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같은 이야기를 묻게 되고 예수님도 같은 대답을 주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얘기해 줘라.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 복음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면 그가 정말 복음을 들어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가는 거냐? 세례 요한에게 너희들 왜 나간 거냐? 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바로 그가 엘리야 그 선지자 아니었더냐?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4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 아니었더냐? 그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은 왜 그렇게 선포했는지 이제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옳다, 맞다. 너희는 선지자를 보러 나감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그러나 더 큰 이가 하나 있는데 그는 바로 나야 라는 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자, 천국에서 낳은 자와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게 이 세상 여자가 낳은 자, 이게 둘로 나눠 놓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난 자는 없다고 하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더 위대한 자는 누구냐? 천국에서 낳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낳은 자는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 그 여자가 난 자보다 더 크다. 그럼 천국이 도대체 뭐길래? 천국은 하늘들의 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라는 걸 말할 때 사용된 세례 요한인데 그는 율법으로 낳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그래서 천국이 되어 있는 그들은 그 율법으로 낳은 자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가 뭐예요? 그 천국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뭔가가 싸우는 거죠. 침노. 적군이 와서 이 도성을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했다. 그럼 세례 요한 뭐?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약속이라는 그 복음으로 오실 자를 준비하게 하는 걸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천국을 향한 침노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온전히 들어야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침노하는 자, 그 도성을 빼앗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와 같은 것이다.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 침노하는 자,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침노하여 그 도성을 빼앗는, 천국이라는 그 성을 빼앗는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자, 기억하세요. 승리는 뭐라고요?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면 나 그 도성 가졌네, 나 그 천국을 가졌네 라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 승리다. 그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그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준비해준 세례 요한의 율법 가르침,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여 우리에게 그 천국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당신의 몸의 쪼개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그 천국을 침노하여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붙인 말씀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며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은 나로 인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 것 같도다. 피리, 하나님이 불어주는 소리예요. 검은고
하프, 수금 이와 같은 거.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면 여전히 방황.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그것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소리로 들을 터인데 이 세대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 왜?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되어 들어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겉으로 보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을 겉으로 보고 예수님을 그냥 겉의 것으로만 보고 말하기를 평가하기를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 그리스도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라고만 겉에 그들의 행위 이것만 보고 말하더라. 왜? 그들은 행위가 전부였으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은 그 불의한 청지기,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옳은 청지기라고 칭찬을 받게 된 그 청지기 얘기가 끝나자마자 14절,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뭐를 좋아하냐? 돈을 좋아하는 자, 부자, 곧 율법의 부자라는 것을 말하죠. 그 말은 율법만 듣고 있는 자라는 걸 말해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오실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면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 말이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빼앗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그 침노를 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그 성을 탈환할 것인지 천국이라는 성을 어떻게 침노하여 탈환할 것인지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줘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누구로? 요한의 때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그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유한겔리온 전쟁에서의 승리. 그러면 요한은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주는 자 역할로 끝난 거고 그 복음이라는 승리의 소식을 천국을 침노하여 그 성을 탈환하여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것, 들려주는 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그것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 복음을 들으면 침입하여 들어간다? 전쟁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 바로 그 유명한 말,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 그 손에 달렸다고 하는 그 전쟁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다시 복음을 들려주는 이야기인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에서 복음을 전해주죠. 사가랴가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목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죠. 이게 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여 싸움의 승리가 무엇인지 이걸 들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느냐?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성경에는 천사장 이름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또 하나는 가브리엘이 있어요. 미가엘은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죠. 싸워 이기죠. 누구랑? 그 용과 그 용의 그 사자들과 싸워서 이기죠. 그때 이기는 게 12장이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때 그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하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더라 할 때. 근데 미가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을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미가엘의 뜻이지만 대부분 그래서 미가엘을 전쟁하는, 싸우시는 이런 어떤 천사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브리엘이 싸우는 천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그 복음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 그 싸움, 천국을 침입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다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소망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내게 하시는 그 전쟁의 승리자, 그 승리자를 누구로 표현한 것이냐? 가브리엘로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게베르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엘은 여러분 다 아시는 엘로임, 하나님이죠. 그럼 게베르는 뭐냐? 사람, 맨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맨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전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쟁투하는 사람, 혹은 전사 아니면 용사, warrior 아니면 man of war, 전쟁의 남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하는 사람. 그러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하나가 되기, 그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찾아올 때 그 남자 창세기 2장 24절에는 그 남자가 이씨란 말이에요. 그 이씨는 또 누구냐? 바로 요 게베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는 그 남자. 누구겠어요 그럼요? 이 가브리엘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전쟁을 완성하고 이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천사이며 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게베르라는 말, 이 말은 가바르에서 오게 되는데요. 가바르는 싸우다, 이기다, 승리하다 이런 의미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흐르다, 물이 흐르고 뭐가 이렇게 흘러가다, flow라는 말과 싸우다. 근데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하고 이기다. 흘려 보내주어 이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흐르는 건 물입니다. 물을 흘려 보내어 마치 뭔가를 이기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천사가 지금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 사가랴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마리아와 목자들에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진리의 말입니다. 맑은 물, 거룩한 말씀, 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흘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 때문에, 천사가 준 그 말 때문에 승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들인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천사가 등장했는지는, 천사는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의 일자에 걸쳐서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4절부터 천사와 설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요. 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성경 시편과 이런 등등의 말들을 인용합니다. 천사에게 말했대요.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이 천사는 누구예요?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무엘서와 시편의 이야기에 각각의 말씀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누구로 하냐? 천사, 앙겔로스 혹은 사자라고도 해요. 사자, 천사 다 똑같은 말인데 같은 앙겔로스인데 우리말로 이게 다르게 번역한 것 뿐이고 천사, 사자, 그는 알고 보니 그 아들이네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아버지의 관계를 천사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또 6절에서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있대요. 근데 그 천사들보다 더 낫다고 한 게 4절. 누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이에요. 그럼 그 아들도 또 뭐예요? 천사들 중에 천사예요. 천사들의 천사, 대표 천사를 갖다 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천사들 위에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를 천사장 가브리엘이나 미가엘로 설명하고, 여러분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는 그 천사는 누구냐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아버려. 바람 뭐예요? 영입니다. 영. 그냥 바람이 아니라 루하우 바람으로 삼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 천사와 사역자를 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천사 따로 사역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 루하우를 전해주는 사역자들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그럼 이제 이해했어요? 천사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 그 바람, 그 성령,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홍해를 갈라내는 동풍을 불게 하는 그 영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말이고, 그 영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진짜 천사가 있는데 그를 누구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개념의 천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땐 육이었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이 되었다면 우리가 왜 천사가 아니냐고요.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내 편지를 볼 때 7개 어느 교회 사자에게 말하노라, 사자에게 쓰노라, 사자에게 보내노라 할 때 그 사자가 안겔로스란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에 있는 사자 한 사람이 안겔로스 천사예요? 정말 날개 달린 천사입니까? 아니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불꽃처럼 사용되는 누구라고요? 사역자들이다 하셨으니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라고 이런 말, 그 아들을 전하는 천사들이다라는 거예요.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도 다 누굽니까? 이분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했다는 거예요? 천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누구를 섬겨? 그 천사들의 위에 있는 천사, 더 나은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계신 그 천사인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모델이라 영들, 푸뉴마들이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있는 영들 아니겠냐고요. 이들은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세 천사가 왔니? 롯에게도 두 천사가 왔니? 이런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천사들이 다 뭐냐? 영이었다. 어떤 영? 그 아들을, 진짜 천사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는 영이에요 사실. 그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때 이 천사가 바로 안겔로스고 멜레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가브리엘의 이름을 보니까 그 천사는 어떤 천사에 대해요? 싸우는 천사, 이기시는 천사. 무엇으로 싸우나요? 영으로 싸우죠. 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려주는 그 영, 그 영으로 누가 싸우시나요? 마귀와 싸우죠. 어떤 마귀?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그 마귀인 예전에 우리와 싸워.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싸워.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누구 되어야 되기 때문에 14절에 말하는 것이 이브리서에서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싸워, 우리를 향하여 싸워, 우리에 대하여 싸워,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다시 바꿔버리고 상속자로 바꿔버리시는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 누가 와요? 게베르라는 가브리엘이 온 것이다. 그럼 이 게베르, 가바르, 승리하다, 이기다, 물을 흘려 보내줌으로 이기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flow하고 prevail, 영어로 하면 prevail, 이기다, 승리하다인데
물을 흘려 내보내 주어 흐르게 하여 주어, 즉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물이 흘러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어 승리하게 하실 분. 그러면 성경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 승리한 이야기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언제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승리는 또 무엇인지, 그게 복음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며, 그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과 그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까지 다 알아야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 말씀은 내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